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침공입니다.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왕을 부른다고 해서 왕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나가니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의뢰는 의지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아수르 대왕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의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만약에 애굽을 의지한다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건 자기의 정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행위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 이전에는 산당에서 예배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때가 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사기가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내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너희 가운데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 2,000마리라도 주겠다. 근데 우리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남유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우려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쉽게 말해 애굽도 아수르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서 병거와 기병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 아수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것이죠.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앞에 있던 22절에서 이어지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벌하시려고 나를 아수르 군대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분향하던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가 없앴습니다. 산당도 없앴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랐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신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옛날 하던 방식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은 아수르 말에 귀가 솔깃했을 겁니다. 아수르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유다말로 말하지 말고 아람말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아수르 왕께서 내 주와 히스기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람말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 듣도록 말하겠다는 겁니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협박하고 28절에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랍사게의 말 끝에 하나님에 대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아까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히스기야를 벌하려고 침공했다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뭔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로써 아수르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 항복한다면 31절과 32절에 있는 대로 아수르 왕이 잘 살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더 앞에 있는 27절에 있는 대로 비참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옷을 찢었습니다. 애통함과 비참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지난번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은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길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님뿐입니다. 아니면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입니다. 이것은 옳은 선택, 맞는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은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남유다의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행동은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고 태도이고 선택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세 사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했을 때 이들은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러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던져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였습니다. 이게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현실 속에 선택을 강요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